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사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짜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힘들 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 힘듦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이미 걸어갔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지를 좀 상실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랬을 때 좀 어떤 해결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민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답인 것이죠. 믿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 그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해요. 얼른 오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기에 다윗은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바로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거죠. 왜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론적인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앞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넘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왜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5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자, 축구에서 보면 공격 포인트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골을 넣은 것도 공격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어시스트죠. 옆에서 공을 딱 올렸을 때 헤딩으로 넣던지 뭐 어떤 것으로 넣던지, 물론 손은 안 되겠죠. 그 어떤 것으로 넣던지 골을 넣으면 그 골을 올렸던, 공을 올렸던 사람도 공격 포인트를 얻는 거고, 골을 넣은 사람도 공격 포인트를 얻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문제 해결을 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은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골 넣기 직전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골 넣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에서 보면 그렇게 좋게 어시스트를 했는데도 골을 못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시스트 도움은요, 우리가 그냥 몸으로 조금만 한 걸음만 전진하면 그냥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공격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올려주세요. 하나님, 던져주세요. 제가 넣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움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자, 도움 되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시스트를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건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건져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시편 40편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뭘까요? 수렁에 빠지면요, 사람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웅덩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가 막힐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수렁에 빠졌어요. 그런데 주위에 아무 잡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잡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잡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건지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셔서 이겨낼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상태도 있지만 전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라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40편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를 통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그 가운데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질병이 내게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의 도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도움 되셔서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서 전혀 움직일 힘이 없을 때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발을 두시고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도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